승자를 맛보지 않으며 주님의 승자를 모르리. 주님에게로 당하지 않으며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며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의 승자는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과 영광이라. 주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며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의 승자는 내 것이며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의 영광이라. 찬양대의 찬양을 이렇게 듣다가 이제 법적으로 뭐 찬양대를 한 사람, 두 사람 뭐 이렇게 규제를 하던 시대가 와서 이렇게 한 사람씩 찬양을 하니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2층에 혹시 계신 분들이 있으면 내려오셔도 됩니다. 사모님. 자,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영제일교회 오신 거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아마 중대본에서 방역 지침 방향에 대해서 다시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제 사전 교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씩 예배가 확장되어지겠다라는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실수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15년도에도 18년도에도 20년도에도 결국은 뭐냐면 제가 본문을 가지고 2015년 1월 달에도 2018년 9월 달에도 2020년 10월 달에도 또 거의 비슷한 주제와 말로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 우리의 행동 지침과 관련돼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위기의 가운데서 구별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걸 몰라요. 제가 일평생 태어나서 119를 2번 불러봤는데 2번 부른 게 이번 주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19를 2번 불러봤는데 이 119를 부를 때의 그 느낌, 떨리는 거, 야 이거 잘못되는 건가, 뭐 이러한 것들을 상황 속에서 보면서 가져야 될 리더의 판단력 그리고 결단, 이것은 생명의 가치에 준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인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영적 대응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자 한다면 오늘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을 통한 영적 권세의 회복, 이 말을 통한 의사소통을 통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저께 이제 한글날이 지나갔지만 이 지구상에는 200여 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와 함께 글을 쓰고 있는 이 언어는 3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한글은 574년 전에 세종대왕에 의해서 창대되어졌던 과학적 언어다라고 이렇게 세계의 언어학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이 가지지 못했던 아주 좋은 축복을 받은 것은 분명해서 이 세계의 어느 나라도 갖고 있지 않은 문맹률, 거의 100%에 가까운 자기 나라의 국가의 언어와 쓸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도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다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우리의 말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1절부터 12절에 이미 설교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듣기만 해도 다 소용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말에도 글에도 온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과 글에도 온도가 있다. 사람이요 36.5도의 기준 온도에서 2도 이상이 내려가거나 2도 이상이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따뜻하고 우리의 언어가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이제 영적인 온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언어의 온도는 과연 몇 도씨일까? 이것을 한번 지켜보면서 첫 번째로 본다면 우리의 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방치하거나 그것을 이제 내버려 두는 미련한 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말이 빠르고 급해서 실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다라고 하는 것은 절제하라고 하는 것이다. 절제하는 것이 뭐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요즘에 그 강훈련사가 하는 걸 다시 이렇게 보는데, 이 주인을 물고 주변 사람들을 물고 자기 멋대로 살던 개가 입에다가 이제 자물쇠를 채우고 목에다가 목줄을 매면서 그의 환경의 적응을 통해서 훌륭한 개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들도, 미천한 개들도 주인이 시키면 하나씩 바뀌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가지 않는데 우리의 사람들은 왜 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내 신앙의 인격에 그 개들처럼 또 말들처럼 자기 멋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영적 재갈을 물려서 구별되고 택함을 받은 기준의 현장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생명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예수로 재갈이 물려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재갈이 물려져 있어야 된다. 생명의 온도의 언어로 재갈이 물려져 있어야 이 코로나19의 시기에도 각기 흩어진 교회로서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 멈춰야 되고,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바뀌어야 되고,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10월의 두 번째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혀는 오늘 오전에 보니까 불과 같도다 그랬어요. 작은 혀도 지체다라고 이러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혀가 말하는 기능과 맛보는 기능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기능이 뭐냐면 음식물을 섭취할 때 혀가 안으로 밀어다 주고 좌우로 흔들어서 씹는 기능의 역할을 한다. 즉 잘 소화하게 하고 잘 넘기게 해서 그러하여금 맛을 보게 하고 에너지가 충만케 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작은 혀, 세치도 되지 않는 작은 혀가 어눌해지면 맛을 잃어버리고 에너지를 상실해버리고 어눌해지고 자신의 본분 가운데서 이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씹는 기능이 영적인 혀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보는 영적인 혀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혀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국가가 통제를 하고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말씀을 보지 못하는 이 상황에 우리가 정당하게 스스로를 자유하면서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씹는 기능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제 말하는 기능과 이 맛보는 기능들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의 회복의 기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혀를 보면 한 사람의 건강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혀를 보면 또 혀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혀에서 백태가 끼는 것을 보고 혀가 건강한지 안 한지를 보면서 무엇을 보냐면 그 사람의 건강의 유무를 판단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식당에 가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밥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밥을 가지고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즉 뭐예요? 밥만 잘 먹고 소화가 잘 되고 그것만 잘해도 웬만한 병은 다 고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진단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 영적인 기능의 혀의 기능은 어떠한 것이 있냐면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기능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저께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이규순 원사님이 의식이 없어서 쓰러져서 이러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의식을 찾게 쇼크를 주고 인지를 시켜서 119에 실어서 병원에 가시게 돼서 회복이 돼서 나오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말 벙어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말 벙어리가 우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무기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고 기도의 권세가 없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혀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혀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맛을 보고 영적인 건강함의 기준이 돼서 여러분이 잘 되고 흥왕하고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기준이 이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안 되니까 남들이 다 어려우니까 다 기도하지 못하니까 다 모이지 못하니까라고 하는 자기 긍정을 이 성경의 잣대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처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처럼 나도 죽고 같은 공동체가 다 죽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언어입니다.
전 요즘에 새벽 2시, 3시에 계속 눈을 떠서 새벽 2시에, 3시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성경을 보다가 6시까지 그렇게 거의 일주일에 4일, 5일을 이렇게 뒤척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한마디 안에, 그 한마디의 언어 안에 모든 우리의 내면의 고백이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가장 갈증되어지는 그 핵심 단어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간구함이 우리 앞에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죄를 물리치고 불의한 것을 던져버리고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언어의 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혀에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세요. 소망이 있습니까? 네 편이 아니면 적이고 또 내 편이 아닌 사람은 패악이고 여나 야나 누구 하나 이제 선택할 수 없는 고민이 우리에게 와 있는 이때 우리는 누구에게서 소망을 찾아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시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정의 언어가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새 것을 잡으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낡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취하고자 한다면 내게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하고 새 것으로 채우시고 충만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취하기만 하고 버리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느껴봤잖아요. 사람이 드시는 것은 잘 드시는데 배설이 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고 취해야 될 것을 취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인정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혀에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지 않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혀를 보면 그 사람의 속병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건강을 진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속이 병든 사람, 영혼이 병든 사람, 믿음이 병든 사람은 혀를 통해서 내뱉는 말 또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영적 진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말의 씨앗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도 보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건강한 것과 행복한 것과 사랑하는 것들, 그것들을 많이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을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불평하고 부정하고 안되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 가운데 빠져있는 연약함 가운데서 묶여있으면 안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너희의 말을 사용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혀는 생명이다. 혀는 실천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보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이제 가장 우리 교회의 노령자를 보면서 죽도 해드리고 찌개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해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된 시간이에요.
우리의 공동체가 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는가. 코로나를 핑계대고 우리가 얼마나 무정한 사람들이었던가. 또 선교사들을 보았어요. 이제 선교사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9명의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마음 한 번을 또 명절 한 번 잘 보라고 전화 한 통화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는가. 그들이 선교사에게 제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작은 교회 세 곳에 목사들이 밥을 먹고 있는지, 교회가 문을 닫지는 않고 있는지, 우리는 그 마음의 여유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어느덧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정당화되고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편 109편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그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그래요. 세번역으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가 그에게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축복하기를 싫어하였으니 복이 그에게 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었으니 축복을 그에게 내려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에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한 입으로도 저주도 하고 샘이 한 구멍에서 어떻게 따뜻하고 아름답고 맛있는 단물을 쏟아내고 어떻게 쓴물을 같이 내게 되냐라는 거예요. 기복적이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는 것,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깨끗한 우리의 영적인 마음, 영적인 혀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전의 말씀처럼 실수를 다 하는 것이 인생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포용할 수 있는 결단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의 심장을 가진 뜨거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좋은 언어,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심장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뜨거운 사랑, 우리 한영제일교회 성도들만 보면 소망이 보이고 힘이 솟고 그리고 꿈을 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도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또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던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희망을 주었고 권세를 선포했어요.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걸어라, 그리고 나와라 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의 혀가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혀는 절제된 혀는 능력이요, 권세요, 무기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깨닫고 이 걷고 나오고 일어서라는 얘기로 한 주만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흩어져야 됩니다. 이제 단체 전도가 어렵고 단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복음의 제한이 묶여져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씩이 흩어져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도 날 살려달라고 내 영혼의 갈핍함을 위해서 갈망하고 있는 그 많은 영적 소경들을 여러분이 찾고 두드리셔서 예수의 심장으로 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 한 주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